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래서 보좌는 왕이 직무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공식적인 자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를 나갈 때 그냥 우리가 확 들어가면 확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깜짝 놀랐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는 다 심판의 보좌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호의잖아, 호의.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 왕 앞에 갔을 때 그래 그냥 도와달라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가엾이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긍휼과 도우심을 주려면은 이게 은혜의 보좌가 돼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바꾸냐면 보좌 우편의 중보자, 그게 바로 변호사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는 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변론해서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하게 되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은혜로 해야 되겠다. 누굴 보고?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은혜의 보좌가 됐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변호사다. 그러니까 우리를 편들어서 얘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지? 내가 십자가에서 다 대신해서 갚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걸 죄 용서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내가 응답해 줘야 되지?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변호사를 보고 변호사가 변호를 해서 전부 다 옹호를 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 응답해 주시면 되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에 응답 주시면 복을 받는 거고요. 죄를 사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를 발견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부 시대가 열렸을 때 그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막 달려갔잖아. 그 달려가는 거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깃발 꼽는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야. 뭘 차지하면 금광을 차지하잖아요. 노다지를 차지하잖아요. 막 달린단 말이에요. 선착순 하시는 거 아시죠? 네, 1+1 한다 그러면 달려가죠. 왜냐하면 그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혜의 보좌가 있다. 근데 왕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다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준다더라. 가자. 그러면 뭐요? 청와대 문이 깨지겠죠. 청와대 문이 깨질 거예요. 막 달려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볼 거 없어요. 지금 저 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되겠다. 달려가자. 그게 담대히입니다. 자, 여기 담대히라고 했는데 담대히하고 다른 게 뭘까요? 안 가는 사람이 있죠.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데 안 가.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당해본 사람이에요. 이게 뭐 흥부입니다. 흥부. 형님한테 갔더니 형님이 하나도 안 주고 오히려 그냥 뺏어 그냥. 그런 게 있으면은 세상에 은혜가 어디 있냐. 공짜가. 안 가. 못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의반 타의반 분위기 봐서 왔다라 갔다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부스러기는 먹겠죠. 가서 뭐 은혜를 주는데 좀 늦게 갔어. 그러니까 조금은 얻어먹겠지. 근데 제일 먼저 가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비하면은 먹을 거 없겠죠. 우리가 막 파격 세일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세일할 때는 물건 내놓잖아요. 근데 끝까지 내놓는 게 아니에요. 미끼에 미끼. 처음에 갈 때 쫙 좋은 사람 딱 가져가 버리면은 나중에 오는 사람은 그냥 조금 남아있는 거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무시하는 사람은 그냥 비싼 가격에 삽니다, 항상. 그러니까 담대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저 은혜를 받으면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간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생각나는 게 많아서 첫 번째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있죠. 딸아이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딸 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으니까 이방 사람들 선착순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 하고 예수님께서 냉장에 뿌리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할 수 없네. 그러고 돌아선 게 아니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으니까 뭐 가시는데 좀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주고 가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건 뭐냐면 자기 딸 고치는 게 은혜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딸 고치는데 잘했다고. 정말 어머니가 훌륭하시네요. 뭐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딸 고치는 방법도 있고요. 나는 바빠. 근데 부스러기도 줘야 되잖아요. 라고 그냥 붙들었어. 그래가지고는 딸을 고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담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잖아요. 나한테 대해서 별로 쌀쌀하게 하고 냉정하게 하네. 그래서 만약에 돌아갔잖아요.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돼? 자기 딸은 그냥 계속 귀신 들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귀신 들려 있는 것보다는 그냥 부스러기라도 달라 해서 때려 써가지고 딸 고치는 게 100배 낫죠. 아멘? 그게 이제 은혜를 구하는데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은혜를 받으러 온 거지. 내가 딸 고치러 온 거지. 엄마가 훌륭하네요. 엄마가 아주 미인이네요. 그런 소리 들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걸 구하는 게 담대한 거죠.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침상에다가 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침상에다가 눕혀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접근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붕을 뚫고 그 다음에 침상을 달아내렸더라. 그 지붕 뚫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붕이라는 거는 콘크리트로 쳐놓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덮어놓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뚫으면은 충분히 이제 침상채로 이렇게 달아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정말 줄 너무 많이 섰네. 병원 갔더니, 진료를 신청했더니 막 3개월, 6개월씩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가지고 그냥 줄을 서는 게 낫습니다. 아유, 포기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3개월 후에도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좀 수고하지만 지붕 뚫고 내린 다음에 주인이 뭐라 그러면은, 아니, 중풍병 고치면 되지. 지붕 뚫은 거는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붕 뚫은 거 비용 드는 거하고 중풍병 고치는 거하고 누가 더 이득이야? 중풍병 고치는 게 이득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보따리 사서 다 가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척 하다가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담대한 겁니다. 아유, 사람들 많은데 복잡해서 갈래. 그 사람은 담대한 게 없는 거야. 간절한 게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에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병 고쳤어. 자, 이 경우에도요, 이 여자는 한두 가지를 범한 게 아닙니다. 원래 부정한 사람은 나돌아다니면 안 돼요. 근데 이 혈류병은 유출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준다 해가지고 바깥 출입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진다? 더군다나 안 되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너무나 이제 12년 동안에 병원비 다 쓰고 남편한테도 버림받았겠죠. 그런데 자기는 병을 고쳐야 되니까 그냥 몰래 와서 다른 사람들 몰래 와가지고 앞으로는 못 가니까 뒤에 와가지고는 살짝 예수님의 손을 못 잡고 차마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잡았지.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이 혈류병을 고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는 바깥 출입 안 돼.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막 예수님 만져가지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단계를 다 뛰어넘어간 거지. 목적은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혈류병을 고치는 거 안 고치는 거 그게 문제야.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남들이 네가 왜 나왔냐 그런 건 상관없는 거야. 왜 앞에 안 서고 뒤로 가느냐 상관없는 거야. 뒤에 와서도 슬그머니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문 열어놨을 때 오라오라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오지 말아 해도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된 사람이라도 먼저 되고 싶은 은혜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보좌 앞에 나가서 왕을 만나면 되는데 왜 거기서 머뭇거리고 뒤에 서가지고 그러고 있겠어요.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는데 열심을 내겠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는데 지금 기도하면 비가 오나? 그럼 3년 6개월 1일이잖아 오늘.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7번을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랐대. 손바닥만한 구름이. 근데 이 비구름이 하나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싹 와가지고는 비를 내릴 수가 있다고. 만약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으니까 3년 7개월째도 비가 안 오겠지. 그 다음에 기도를 한번 해봤지만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는 안 되겠지. 7번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게 나왔으니까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은혜의 보좌를 보면서 그냥 그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유명한 거지, 그 사람은 소경인데 바디메오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왔다라고 하니까 눈은 보지 못하니까 소리만 듣잖아요. 그 소리만 들으니까 지금 자기 눈을 뜨고 싶은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리합니까?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딱 길을 막고 있는, 자기는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계속해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알아차렸죠. 저 시끄럽게 한 사람 누구냐 했더니 제자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혼내킬게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혼나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눈 뜨는 게 목적인데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와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면 자기 일생에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네 소원이 뭐냐 했더니 나의 소원은 눈 뜨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불리한 조건입니까? 근데도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님께서 딱 멈춰가지고 소리 제일 많이 지르고 은혜 달라고 간구하는 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성취해 주셨어요. 담대히 나가는. 근데 여기 한결같은 요소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볼 때 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경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서 무슨 재미가 있으면 귀신 들린 딸을 돌봐서 예수님께서 무슨 큰 영광이 있겠어요? 12년 동안에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그냥 부정한 여인이라고 찍힌 사람이고 뭐 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볼 때 그 사람들을 높이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재벌이기를 해요. 아니면 뭐 권력이 있어서 뭐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합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지만 그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받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가 전달되는 거지 나는 필요가 없는데요. 이런 사람에게는 선물 주면은 민폐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선물 고마워요라고 하는 것은 받고 싶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막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그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물 줄 때
즐겁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 뭐 잘난 사람이나 뭐 건강한 사람 이런 거는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한결같이 담대하게 은혜를 달라고 보채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도 문둥병을 고치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잖아요. 나만이 생각할 때 자기 그 문둥병의 그 상처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자기는 장군이야. 그래가지고 군인이 자기의 어떤 명예나 용맹함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의 병에 그거를 옷을 벗고서 다 보여주고 더군다나 목욕을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막 철학 막 관심하지 않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자기 몸 고치겠다고 그 요단강물 조그맣고 더럽거든요. 가보면. 거기를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냥 화를 뻑뻑 내잖아요. 내가 뭐 이 더러운데 이 요단강 이런데 내가 목욕하러 왔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문둥병 고치는데 요단강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피부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나만이 자기 병을 고치는 것도 그냥 그 담대하게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아무도 이 문둥병을 치료 못하니까 딱 그거 하나를 목적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죽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살려고 작정을 했어. 그래서 왕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거기 보면 비둘기 확 제비 나오잖아요. 짐승들도 막 울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그 신세가 됐습니다. 폼나는 왕 뭐 합니까? 죽어가는데. 그리고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다른 거 해봐야 나올 게 없잖아요.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게 심리학이나 혹은 인간의 의지의 발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 붙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굉장히 심지가 견고해서 뭔가를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내 문둥병도 걸렸고 또 사형 선고도 받았고 또 뭐 소경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뭐 혈류증을 앓기도 하고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뭐 팔 다리 다 마비되기도 했고 다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저러고 막 뒹굴고 그럴 때 우리의 그 치료받고 은혜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담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담대하게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변호사를 보고 딱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에 대해서 야 니네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정신 온전하고 이쁜 딸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 없지. 병원은 현실이기 때문에요. 병원비를 내야 돼요. 아무리 뭐 의술이 있고 병원의 장비가 좋아도 그거 검사하는데 응급 검사하는데 결제 안 하면은 다음 진행이 안 돼요. 그냥 은혜로 해주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까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보거나 나를 보거나 혹은 내 의지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못 갑니다. 너보다도 훌륭한 사람 많아. 너보다 어려운 사람 많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도리를 굳게 잡아라. 승천한 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신앙 고백을 그냥 뜻없이 암송을 해버리니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신앙 고백의 첫 절이 우리가 고아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 고백하면서 그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 커피 마시는데 커피 비싸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하다가 사는 건 제가 취미잖아, 이제. 돈 쓰는 취미가 들어가지고 늦은하게. 그래가지고 버섯이 몸에 좋답니다. 보통 좋잖아요. 근데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 싸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팽이버섯도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다가 보니까 팽이버섯을 해봤더니 150g을 하나씩 포장했는데 10개가 들었대. 그게 얼마일까? 150g이면 적지 않아요. 그게 10개가 든 거예요. 팽이버섯. 얼마일까? 제가 산 거는 3,700원. 한 개에 370원이에요. 커피 한 잔은 3,700원 대부분 더 넘어. 그래가지고 그 배달에 왔는데 보니까 150g씩 묶고는 이렇게 한 봉지가 이렇게 왔는데요. 굉장히 많더라고. 아직도 못 먹었어요. 근데 그 먹기가 좀 그렇다고 그러더만요. 하여튼 간에 사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 값어치에 대해서요. 참 이게 판단이 잘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 그 농장에서 버섯을 재배해가지고 조그만한 150g 포장으로 진공이 됐겠지. 딱 해가지고 그걸 또 10개로 묶어서 또 포장을 딱 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택배비도 무료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있어. 근데 그거 좋은 건 안 먹고 커피를 뭐 5,000원짜리 먹었잖아. 그러면은 팽이버섯을 10개를 사다가 아직도 못 먹었는데 뭐 계란으로 부침을 해서 먹어야 된다고 어쩌고 그러다 그냥 먹어 그냥 해서. 그러니까 10개를 할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커피 한 잔 먹는데 5,000원 되는데 커피도 이제 맛을 보면서 먹으면 30분씩 1시간씩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홀짝 먹으면요 금방 먹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그 변호사가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우리 거가 은혜로 돼가지고 그것이 올려지겠는가. 결제를 올릴 때 내가 하면은 다 퇴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줘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이쁘고 잘나고 뭐 줄 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잘 보이려고 막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맨날 징징거리나 해야지 뭐 보탬이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사실 별로 의지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애 놓는데 막 태중에 막 아이가 있다가 출산을 죽을까 그래서 출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돌잔치 하려면 얼마나 수고를 해야지 돌잔치를 합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성인이 딱 되고 나는데 비용이 몇 억 들죠. 유학 보내면 10억도 넘고. 그렇게 했는데 은혜 구하는데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걸렸어? 내일 새벽에도 안 나와. 일단 간에 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많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출근해서 월급 받아오려고 하는 거에 비하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주셔야 될까?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정성을 들여서 막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면 내가 무슨 장점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이득을 보니까 될까?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사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다만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우리의 몫을 대신 변호해 줄 마음이 있는가? 그 변호가 통하는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4절 고난의 종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예수님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보좌 우편에서 변호사가 돼서 우리를 옹호할 때까지 지불하신 대가들입니다. 인간으로 와가지고 슬픔과 고난을, 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몽땅 다 받은 거예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죠.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몽땅 덮었었네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에다가요 네가 다 죄를 뒤집어 쓰라 해가지고요 탁 치면은 찍소리 안 하고 피 흘리면 죽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내 모든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살려주시는 거죠. 해서 은혜를 구했던 게 그거거든요. 근데 뭐 양이 얼마나 죽은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됐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보증하는 거죠. 내가 얘 제사라고 얘 기도 들어주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다 흘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은혜의 보좌에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하신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집중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드는 것만이 왕이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도움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가 나에게 열렸다. 그걸 알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 행위하고 자기의 심리 상태를 본 거지.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았나? 못 사는 게 많은데. 항상 그러면은 인생 끝날 때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보좌 앞에 나가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됐다. 거기서 이제 평안함과 안심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심리 운동도 아니고 이거는 군대 특수부대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은혜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은 해병대나 요즘에 TV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뭐 군인들 막 나와서 하는 강철부대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능 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특수부대 군인들 출신들 모아놓고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과 관심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에 꽉 채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 특수부대, 장로님 특수부대, 권사님도 없어져야 돼. 군대도 안 가도 미필인데. 근데 사실은 애를 낳기 때문에 더 깡다고 세지. 아무튼 간에 그거 뭐 의지 문제로 말하기로 시작하면요. 교회는 쓸 수가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변호사로서 그분을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이 확신 있는 사람이 담대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12년 동안 혈류병 문제 없어. 딸이 귀신 들려서 개들 문제 없어. 나만 문둥병인데 수치스러워. 옷 벗고 문제 없어. 받으며 소경인데 소리 지르니까 귀찮은데 시끄럽다 그랬더니 문제 없는 거예요. 지금 필요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 그냥 잠꼬대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꿈에 나타나게라도 예수님의 이름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으라니까. 욥이 막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 10명이 다 죽었는데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재산이 막 다 없어졌는데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자기 몸이 막 종기가 나고 그러는데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거, 그거만 딱 붙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과 곤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받았다.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 양을 보면서 희망이 있까? 없지. 우리의 형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위기를 벗어날까라고 생각하면 다 주저앉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제사장, 변호사,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을 거다. 그거 하나만 딱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더라도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했는데 이거는 의지 문제나 심리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붙드는가의 문제예요. 너 문둥병이지? 좋아요. 네 딸 귀신 들렸지? 좋아요. 네 소경이지? 좋아요. 3년 6 동안 비 안 왔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고자 하는 거 그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는 딱 그 예수님의 그 중보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드렸던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네가 왜 나를 찾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왔어요. 예수님밖에는 나의 변호사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나왔어요. 이거 하나만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가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앞날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대신해서 목숨 내놓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하고 예수님 목숨하고 하나님께서 뭘 귀하게 보시겠어요? 돈 가지고 뭐 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나의 가난과 나의 배고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을 대신해서 저렇게 희생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거기에 한 가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거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근데 이거를 어떠한 그런 풍파와 요동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이 세상에 바람 불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쓰면 안 돼.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도 있고 뭐 여름이면 덥고 여름에 에어컨 많이 썼는데 전기요금이 아직 안 나왔어. 8월 달에 그걸 받아서 봤더니 7월 14일까지 전기요금이 계산된 거라 해서 좋다가 말았어. 다음 달에 나올 거야. 더운 여름이 오기도 하고 추운 겨울이 오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데 이 환경이 변화가 됩니까? 코로나 듣도 보도 못한 거지. 근데 뭐 코로나 백신 맞다가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인과성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죽은 사람은 이유가 없이 죽었으니까 그거라고 의심을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좋아하고 슬퍼하고 안심하고 불안하고 이거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막 하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고 거기에 한결같이 우리가 붙들려지면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왔으니까 감사하고 힘들고 고단한 일이 생겼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요. 아멘. 병들어 있는데 병든 내가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이 문둥병을 보면서 이거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거 붙들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니 내 병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지 않을 거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거다. 내 양식이 떨어지면 슬프잖아.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막 그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수습이 안 되잖아요. 참 운도 없이 어떻게 보면 내 잘못도 아닌데 막 일이 터져가지고 뭐 택배 노조가 어떻게 해가지고 대리점 주인 잘하고 있더만 근데 막 몇 달 사이에 그게 뒤집어져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자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막 노조가 어떻고 그 사람 어떻고 원망할 만하죠. 사람 괴롭히고 막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해서 내 살 길을 열 것이다.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래도 맡기고 가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말고 어디로 가겠냐 말이다. 딴 데는 갈 곳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약속한 왕의 궁궐로 들어가야 되지 저기 도둑놈 소굴에 들어가서는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밖에 없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서 거기 들어가서 통과를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놨다 하니 나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것만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는 은혜 찬양 중에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거 보면은 항상 흔들리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러니까는 사람이나 세상에 중심 두지 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둬라. 빛나는 태양을 보아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산과 태양은 수명도 길지. 우리는 잠깐 사는데 그것도 젊을 때나 좋지. 나이 좀 들면 다 꼬부라지고 그것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중간에 죽어버리고. 근데 태양은 항상 뜨고 서 있는 산은 항상 있지. 황룡산 올라가가지고 야호할 게 아니야. 참 철도 없어. 가가지고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저는 등산 잘 못하지만 등산하는 사람도 올라가서 뭐 우리나라 뭐 100대 명산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다 깃발 꼽았다고. 아, 꼽아라. 좋지. 건강하니까. 근데 가서 내 세상이 됐다고. 하나도 내 세상이 안 됐어. 황룡산도 얼마나 수명이 긴지. 황룡산 형님들이야다. 황룡산에 있는 나무들도 형님들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가서 뭐라 그래? 우린 지나가면서 나무 콱 꺾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고약한 사람들은 가가지고 톱질해서 나무도 베어버리고. 거기 엄청 형님들이에요. 우리는 얼마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저 산도 그냥 있네. 저 나무도 그냥 있네. 태양도 그냥 있네. 앙콜와트 석굴암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부모 옛날에도 지금 같은 그런 정밀한 그런 과학은 없었지만 그 대충 다 알고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막 그 앙코르 제국의 크메르요. 캄보디아 못 살잖아요.
캄보디아 밥이요. 베트남 밥이고, 베트남은 또 태국의 밥이요. 동남아에서는 태국이 이제 깡도가 센가. 그런데도 한때 막 제국 때는요, 보면 굉장히 그 큰 그런 제국을 이뤘거든요. 앙코르 제국에. 근데 보면 그 동쪽으로 이렇게 해가 뜨도록 신전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그 일출이 유명한 거예요. 멋있어요. 관광객들이 가면 잠 안 자. 우리는 잠자지. 그거 뭐 해 뜨는 거 다 똑같다지만 보러 가는 사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해 뜨는데 새카맣게 거기 몰려가가지고 그 새벽에 이제 해 뜨기 전에 가서 기다리다고 수천 명들이 그래가지고 해가 뜨면 그 사원 그 위로 이제 해가 딱 뜨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태양을 봐라, 산을 봐라. 거기 우리가 보면 감동을 받잖아요. 제국은 멸망하더라도 태양은 계속 뜨니까 그런 걸 바라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할 이유는 없지. 우리를 중보하시는, 변호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연결받아서 대신해서 누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바람이 이리 불든 저리 불든 간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리니.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가시밭에도 향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름과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백합화와 같이 향기로운 삶,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있으니 그게 우리가 부르는 은혜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막 곡조 붙여가지고 신나게 막 부르는데 가만히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신비로운 것 속에 다 함께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이 돼야 되겠지. 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그 예배가 표현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긍휼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겁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더 붙들 게 없고 그것밖에는 우리가 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그런 문화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는 언어예요. 뭐 기계적인 게 이런 거 잘 몰라도 불편은 하지만 그냥 산다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나 뭐예요? 근데 말 중에서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말이 뭐냐면 그냥 엄마? 죽을 때까지 그런 말 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 마지막까지 기억 남아있겠죠?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그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모든 배경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기로 약속하신 죽어서 천국 가는데 누구 이름으로 가겠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누구 이름으로 상달되겠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거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주님 기억하고 내가 병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좀 가난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좀 사고가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도 차 옆에 쫙 긁고 와서 그렇게 심하게 벗겨진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 딱 긁고 나니까 그 철판이 나왔더라고. 보통 페인트를 되게 많이 칠해놨죠. 그게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게 한 3mm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 두껍더라고. 그래서 약간 흠이 나는 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뚝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그러고 오니까 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왜 그래 왜 그래. 둘이 사는 게 좋긴 좋아.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 잊어버리라고. 그거 잊어버려지나?
잊어버리라고. 금요 기도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라고. 주일 오는데 잊어버리라고. 근데 그런 말 자꾸 듣고 나니까 좀 잊어버려지더라. 근데 옆에서 또 막 바가지 긁어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은 내가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된다는 거. 우리가 실패 좀 하면요 기죽어요.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다 이뤘다 해서 죽는 거는 없어. 다 이뤘다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룬 거예요. 거룩한 뜻을 위해서. 무슨 명예와 세상에 자랑이 있어서 다 이뤘다는 사람이 누가 있까? 없어요. 레이건 대통령도 대통령 하면서 치매 걸려나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정신 온전할 때 대국민 인사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상은 이제 안 보여주잖아요. 왜냐하면 치매됐는데 그 나머지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안 좋은 일을 뭐하러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치매가 와서 이제 더 이상 소통 안 되고 나중에 못 보더라도 뭐 안녕하시라고. 뭐 살아있는 사람의 죽음의 인사죠. 우리가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말이요. 정말 천국에 있어서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내가 실직을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망해도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납득이 안 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이름 붙들고 갈 거예요? 운명의 이름을 붙들고 갈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뭘 해줬습니까? 자식의 이름으로?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끝까지 잘 사는 데 많지도 않더라고. 우리의 가는 길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셔서 우리로 살게 하셔서 이만큼 살아왔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마지막에 돌아가서 만날 이도 하나님이야.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나의 보좌 앞으로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지. 내가 10대 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야. 10대 때는 10대 때처럼 은혜 받으면 돼요. 걔네들은 그래도 활발합니다. 20대는 20대 때도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럼 너무 지금 20대 고달프대요. 막 결혼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 젊은 부부들이 나가서 막 살잖아요. 그럼 그때대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야. 나이 40, 50대니까 직장에서도 들어가라 나가라 해요.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고 뭐 나오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건강해서 펄펄 뛰고 달리는 건 아니에요. 젊은 군인도 쓰러져요. 그런데 나이 40대고 50대고 60대고 하면은 당연히 질병의 위험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병하고 같이 살아야 돼. 건강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서 사는 것이고, 때는 우리가 만성병이나 고질병을 달아도 누구한테 가겠냐고. 세상에 병원을 가면 의사한테 가는 거고, 의사도 뭐 자기도 병들어 죽는데 결국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건강을 부탁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데 한눈 팔지 말자. 딴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내 신세 한탄하지 말자.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봄이면 봄이라서 놀러가고 가을이면 가을에서 단풍 가고 여름에는 더워서 안 가고 겨울엔 추워서 안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보좌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도 얻고 도움도 얻고 긍휼을 얻어서 얘 좀 불쌍히 봐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거를 얻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예수님께로 가는 거고, 부자가 됐으면 부유하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은혜 가운데서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형편이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고 고달퍼도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병원 풍경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가 검진 혹은 뭐 직장에서 검진 오라고 그래서 가면 그냥 기뻐하시고요. 감사한 거 하세요. 혹시 병이 있는가 검사해 주잖아요. 근데 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진료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간이 안 좋으면 간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풍경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 앞날이 보여. 그래서 환자 중에도 걸어서 가는 환자, 젊은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병원 출입이 빈번해지잖아요. 근데 걸어서 오는 노인 환자들은 아주 양호한 겁니다. 근데 보면은 노인 자녀가 더 노인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아. 제가 병원 가보면, 낮에 이렇게 가보면. 그러면 그 부모님들 모시고 올 때 부축해서 오는 자식들은 그래도 행복한 거야. 부축이라도 해서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되면 뭐예요? 지팡이 짚고 오거나, 보행기 하거나, 아니면 휠체어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침대에다가 호송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뭐 줄 끼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은혜의 보좌를 떠나서는 어디 가서 긍휼히 여김 받거나 불쌍히 여김 받을 데가 없어.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 거고, 돈 아무리 있어도 병원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냥 가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데, 전철 풍경을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시키겠습니다. 일산역에서 전철을 탔는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서부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자매가 20대겠지. 제가 탔을 때부터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서부역에 내릴 때까지, 그때까지 화장하고 있어. 종점에 도착했는데. 그냥 화장으로 시작해서 화장으로 끝나는 거야. 또 어떤 날은 전철 한번 탔는데 낮인가 봐. 중년 부부인지 사귀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철은 공개적인 장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흰 머리카락을 뽑아주더라고. 저는 전철 거의 안 타요. 근데 그런 게 신기한 거야. 걸어다니면서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취미잖아.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 취미가 상실됐어. 재미는 없어. 근데 저도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좋아.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표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그 인사성도 없고 저렇게 그러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 전도사 때부터. 그래가지고 쫓겨날 뻔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왔으면 저는 무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웬만하면 눈밖에 안 보는데 인상착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멀건 대낮에 전철 탔는데 머리카락 이렇게 무슨 원숭이 털갈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어떤 날은 어떤 아줌마가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나 몰라요. 간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는데 봤더니 대상포진을 설명하는 거야. 대상포진이 어떤데 뭐가 어떻고 가서 하는데 그 옆에서 막 말하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창피하지도 않나. 그래서 저도 성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저쪽 가서 얘기하라. 전철 내리란 얘기지. 그러니까는 한 두 걸음 가서 계속해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아줌마는 좀 이렇게 뚱뚱하더라고. 내 배짱으로 사는 사람 같아. 네가 하거나 말거나. 대상포진은
무슨 뭐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는지, 딴 얘기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감고 자는 거예요. 눈 감고 자. 아니면은 요즘에는 핸드폰 하잖아. 일자목 다 이거 구부정해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발굴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약간 변종인간 같다. 왜냐하면 조상들하고 달라. 뼈 중에 목뼈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난리가 난 거야. 이런 별종들이 살았을까? 하도 이것만 내려다보게 해가지고. 예? 말 안 합니다. 저쪽 출발하는데 사람들이 다 탔는데 조용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근데 보면 눈 감고 있거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북한에서 보는 공비들 같아. 비밀 문서를 쓰고 있는지 뭐 차가지고. 근데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기도할 거예요. 근데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거든. 30분씩 1시간씩 걷는데요. 일단 이게 뛰면 잘 안 돼요, 기도가. 한 조깅하면은 시속 한 10km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걸으면 한 7km 정도 나오거든요. 걸을 때까지는 기도가 되고 명상이 돼요. 근데 약간 뛰잖아요. 조금만 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도줄이 없어져. 그 운동은 하죠. 그거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전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도 하는데 뭐 눈 뜨고 기도하면 어때? 왜? 왕이신 하나님 지금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참 제가 보잘것없고 사건은 많아서 구할 거는 많은데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가 뭔데? 했더니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우리가 도움 요청하는데 사실 살려달라고 하는 말은 살려주세요. 딱 5초입니다. 왜 그걸 안 해? 병원 가서 살려달라면요. 기본으로 응급실에서 조사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어요. 가서 실려갔는데 의식이 없는데 실려갔는데 5분 이상 되면은 심정지가 죽어버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심정지에 올 이유가 없어. 다급하면 다급한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안 해주시면은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럼 무당한테 가겠어? 또 가는 거지. 은혜의 보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것을 천하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핸드폰 바꾸고 나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인터넷 뱅킹도 다 해놨는데 자동으로 간편 로그인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하래. 그건 막 어플 깔아놓은 게 많은데 다시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로 길 가면서 하거든요. 그때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통장 번호를 대라는데 제 차 번호 겨우 외웠어요. 5461. 통장 번호 그 긴 걸 내가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사무실 가서 내 통장 번호 찾아가지고 지금 넣어야 될 판이에요. 복잡해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 보좌 나가서 하나님 내가 회사 일이 좀 어려운데요. 집안 일이 좀 어려운데요. 그거를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일이 그리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돈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뭐 아이디가 뭐고 비밀번호가 뭐냐 통장번호가 뭐고 거래하는 게 뭐냐 이런 거 묻든가? 아니요. 그냥 다 해버려. 그러니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내가 살면서 붙들어야 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해야 되는 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지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 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품어줍니까? 나이 들면은 세상에서도요. 옛날에는 노인 존경했는데요. 지금 노인 박대해요. 노인도 오지 말아야 젊은 사람들 오지. 어디 가더라도 긍휼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애를 갖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사람 왔다 해가지고 자꾸 눈치를 주지
그 사람 우선이라 해서 후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리 안 해줘. 날이 갈수록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날이 갈수록 누가 잘했다고, 괜찮다고, 불쌍하다고, 가엾다고 그렇게 두둔해지면서 우리를 영접해서 그 사건을 해결해 줄 리가 누가 있겠는가? 날이 갈수록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지 우리가 영으로도 살게 되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도움 속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날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은혜의 보좌가 열렸는데 왕 앞에 가서 우리가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을 가든지 안전하으나 자다가도 꿈에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받는, 그리고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마칠 때까지 정말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